우리가 그 대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나 그리고 그런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작품일수록 많은 복선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일명 떡밥이라고 부르는 이런 복선과 상징들을 다 잘 수거할 때 그걸 대작이라고 부릅니다.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통독을 시작할 때 특별히 마가복음의 독자들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특별히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가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종으로 오신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섬김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므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그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선 예수님의 순환을 보는 안경, 우리가 꼭 써야 될 안경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순환의 기록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그리고 이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즉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에서 이미 어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법정이 사형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명백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신성모독의 죄가 있을 때 분명히 그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더욱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죄, 내란 선동죄, 이러한 죄목으로 이제 기소하여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렇게 법정 가운데 소송을 이제 내란 선동죄, 표면적으로는 그런 기소장을 받아들였던 그 빌라도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쉽게 파악했어요.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런 큰 죄가 없다는 사실 또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 재판 과정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빌라도는 또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 특별히 두 번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했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의 입장, 그 다수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반대로 빌라도의 내면은 요동칩니다. 마지막에 묻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이 마지막에 묻는 것은 지금 한편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중의 완강한 요구 앞에 자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결정하지 못하고
어쩌면 대세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진 마지막 최종 결정은 진리가 아니라 인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로마의 왕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을 위한 결정을 내리죠.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인기 없는 왕이라면 더더욱 그의 편에 설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안경을 쓰고 이 장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게 빌라도의 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뇌가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세를 따를까? 그냥 대세를 따를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이 질문, 이 떡밥은 나중에 결론에서 제가 수고할게요. 오늘 계속 여러분에게 중간중간마다 질문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부분을 다 나누겠습니다. 이제 21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죄송해요. 로마서이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인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 갑자기 예수님의 순환에서 확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거기에 탁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너무나 지치신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온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어쩌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겠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자자손손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은 것을 지금 로마 교회는 알고 있죠. 이 장면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줬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합니다. 저건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에게 요구받은 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상 너는 저주받은 자일 뿐이다. 결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왕됨, 메시아됨을 증명하십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증명합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마가는 예수님의 외침을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이 의미를 여러분과 나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은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죽으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값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이런 말이죠. 내 핏값으로 죄인의 죄에 대한 형벌 값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택한 자, 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언이 다 이루었다. 이제 계약 체결했습니다. 값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이 핏값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이제 마지막 장면 볼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장례하는,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면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거둘 것인가, 어쩌면 매우 민감한 상황, 모든 사람이 누가 이 예수를 장례할 것인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그가 가지고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여인들 중에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지를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에 마가복음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없고 도리어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없고 숨겨진 제자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강조해서 보여줘요. 이것이 지금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이제 계속 던졌던 질문, 그 모든 떡밥을 수고할 차례입니다. 한번 이제 보십시다. 우선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순환에서 아까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인 그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용납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대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쫓아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의 성도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 던져서 나를 증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왕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메시지죠. 그래, 나는 섬김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극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로마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이들은 빌라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로마의 황제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라는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지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대속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닐까? 저 유대인에게 인기 없는 왕을 내가 굳이 계속 따라야 될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나? 그냥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게 너무 실용적인 것 아닌가? 그냥 내가 돈 잘 벌고 현실적으로 그냥 승진하는 거 추구하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건 아닐까? 굉장히 갈등하는 마음이 초대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갈등, 어떤 왕을 섬겨야 되나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하는 이들에게 마가복음은 입장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처럼, 그래서 결국 은혜 받은 자가 되었던 시몬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겠니?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겠니? 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 어쩌면 우리 시대에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들이 십자가를 안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저 구레네 시몬 사람, 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십자가를 지러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알지도 못하죠. 12제자도 아니죠. 이름이 전혀 없죠. 근데 그들에게 이 시몬처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져, 그때 너의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이 될 거야. 너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거야 라는 말이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용기를 줬을 것입니다. 유명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을 보여주므로 지금 마가복음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하거든요. 성경은 이름을 함부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의도를 전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분명히 이때 이탈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탈했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 성경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 도리어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예수님 따랐습니다. 용감하게 저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아닌가요? 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대세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을 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리마대 요셉의 길, 저 이름 없는 여인의 길, 저 로마의 핍박받는 이름 없는 성도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자자손손에게 그런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